아, 오늘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이 1절에서 26절인데, 오늘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낭송하는, 은혜로 낭송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귀절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달과 별을 창조해 주시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며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내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한번 옷에 입은 양 가죽이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그리고 외세의 침입 가운데서 많은 왕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 감사라는 거죠. 네 번째 파트는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갈 것에 대하여, 그것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장차 들어갈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꿈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6편의 마지막 다섯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024년 특별히 40주년을 맞는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청교도와 추수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이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아닌데 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이제 미국은 더욱더 강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많은 이제 그 경쟁국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쟁국들 속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미국 국민들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그래서 21세기의 국가 이기주의의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심히 걱정되기도 하고 기로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1등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하는 데에는 무엇인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적 지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는 누굽니까? 영국에서 17세기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자 72명, 여자 29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북아메리카로 그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그들은 많은 생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으로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대륙에 내리기 전에 각자 사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어려운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저 신대륙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4가지의 주제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In the name of the God,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으로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For the glory of God,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번째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은총으로, 그리고 무엇을 얻었다 하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대륙에 내리기 전에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사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서양을 건너며 39일의 항해를 거치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바다에 수장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1620년 12월 20일 그들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혹독한 대륙의 추위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겨울을 보내는 동안 괴열병, 폐렴 등으로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숫자를 헤어보니 5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봄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2-3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1명 중에 절반 이상이 물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의 나라 땅에 묻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남아있는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개척 의지를 불태우면서 정착의 꿈을 펼쳐갔습니다. 3월을 맞아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밀과 완두콩을 심었으나 인디언들이 쳐들어와서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농사 도구마저 강탈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알량하게 심었던 밀밭, 완두콩밭은 쑥대밭이 되었고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기구마저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공격하는 인디안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인디안들과 평화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던 날, 마지막 날 인디언 추장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최초,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대외 문서 중에 첫 번째 문서입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이 공급하는 밀과 옥수수 경작법을 배우게 되었고 25에이커 땅에 보리, 밀, 옥수수를 심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을을 맞이했는데 놀랍게도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 브래드 포드는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장은 90명의 인디언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인디언들이 준비한 사슴과 청교도들이 준비한 칠면조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이 나누어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 우리나라도 이제 11월 셋째 주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절기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추수감사에 담겨져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다가올 위험도 감수했고 내게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도 청교도 정신이 되었고 그것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수많은 희생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혈육을, 사랑하는 가족을 바다에 혹은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1명 중에 50명 이상이 그 가운데서 죽어갔다면 우리는 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오직 감사신앙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가족과 친구와 신앙의 동지를 잃어버렸지만 인디안들의 공격으로 힘들고 처참한 현실이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거둔 곡식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감사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2024년 추수감사는 보다 더 특별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주년의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28살 때에 개척하면서 개척이 어렵다고 하니 개척하자. 논두렁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 하나는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지 했던 그 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척하면서 정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절대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말자이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단둘이 했는데 사실 이 구리 남양주에 모여져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과 내가 아는 사람들만 신앙인들을 모여도요 적어도 30명은 됐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내 개척을 도우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가던 교회 나가라. 내가 개척했다고 하여 나를 동정심으로 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이때나 개척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큰 교회에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활비 보조를 했습니다.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실 어떤 때는 지금 돌이켜보면 라면 한 박스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도 있었고 또 애는 연년생으로 왜 생기는지 좀 천천히 생기면 모르는데 연년생 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분유를 사낼 수 없는 돈이 없어서 그때도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건물주에 거가 우리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작은 땅을 빚으로 샀는데 그때 찾아온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무명으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깃들이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고 그 한 분의 헌신이 우리 예영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힘든 개척이었지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든 나는 정말 그분들에게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 개척 동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도 제가 완공했을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9살이니까 만으로 37이었죠. 제가 밖에 나가 서 있으면 여기 목사님은 누구냐고, 제가 담임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젊냐고 전도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젊었습니다. 지금도 젊죠? 대답이 연깔쩍지근한데 사실은 젊어 보이시지만요 전 지금 죽겠습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있는 거를 보셨죠?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저는 서서 10초를 견디기 힘든 지금 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제 척추에 황색인대가 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노화돼서 그렇대요. 이게 점점 심해져가지고요 지금은 심각해졌습니다. 몇 발짝을 걷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이게 서 있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진짜 지금은 설교할 때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신기하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은 거나 처음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픈데 계속 악수하는 사람이 밀려와요. 오늘은 내가 악수 못할 수도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겉보기만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적같이 짓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의 동산이라고 했고요. 활발하게 해외 선교를 태국 신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필리핀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셨고 천사운동본부를 통해서 노인대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9대 중앙연회 감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제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연회와 감리교단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섬기며 헌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념사업을 두려운 마음으로 설정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씩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던 저 필리핀의 뚱뚱한 지역에
이 원주민 교회 조그맣게라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착공을 시작해서 쑥쑥은 아니고 기둥 하나씩 기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우선되어지는 감사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 성도들과 내가 목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학교회는 중앙연회와 감리교는 가장 본이 되고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정말 우리 예한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한교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성도들,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이 넘치고 악한 마귀가 들어왔다가 자리도 못 잡는 정말 평안한 교회가 우리 예한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예한교회는요 정말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며 섬기는 우리 12명의 장로들도요 정말 한 사람은 어떤 때는 형제 같고 친구 같고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론과 훌처럼 돕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한교회 40주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0주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맞는 감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도 올라가지 않은 학생이 인생을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 인생 15배는 사신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상의 감사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파트 부분에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었고, 2번째는 청교도의 감사였었고, 3번째는 40주년을 맞는 우리 예한교회의 감사였습니다. 나머지 4번째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찾아보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드리는 4번째 설교의 4번째 주제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